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의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2에 기름 한 흰의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자, 14장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10 정탐꾼은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2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10 정탐꾼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됐었습니다. 근데 15장에 이렇게 넘어오니까 바로 또 이 맥이 끊기는 것 같은 이런 제사 드리는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한번 지금 그 맥락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다베랴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죠. 만나만 먹게 한다고 고기는 못 먹게 한다고. 그래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게 하나님께서 또 먹게 해줬죠. 그런데 12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 너만 그렇게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우리도 좀 하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꼬투리를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우리도 좀 하자 이거죠. 그런데 이제 13장, 14장에 와서는 뭐 인간적으로 뭐 만나만 먹게 한다고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도 한 형제 자매인데 왜 우리 집안에서 너만 해먹냐, 우리도 좀 해먹자 할 수도 있어요. 뭐 요즘 대기업 총수들 자녀들 재산 싸움 하고 내가 회장하자, 뭐 나는 언제까지 부회장이냐, 뭐 너만 아들이냐, 뭐 요즘은 뭐 딸도 한다 하고 하듯이. 그런데 이제 13장, 14장 보면은 그런 어떤 뭐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 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끼리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나도 하자 이런 불평불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12 정탐꾼이 가서 봤는데 한결같이 12명이 본 건 똑같아요. 가서 살만한 땅이더라.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더라. 그런데 10 정탐꾼은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두 정탐꾼은 간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예요?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가 점령할 수 없겠더라. 두 정탐꾼은 무엇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인간적으로는 갈 수 없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이니까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다. 약속 믿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다가 전제예요. 두 정탐꾼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거 잘 모르지요. 이제 공부해보면 알아요. 과연 들어가게 돼 있는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미래도 그러잖아요. 우리 항상 이게 불교적인 용어를 차용해서 말을 하면 우리의 그 화두라고 할까? 우리 예배당 건축이잖아요. 땅 사놨으니까 막연히 그냥 지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할 때는 건물을 지켜야 하려고 땅을 사게 한 거 아닐까? 그럼 건물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될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외부에서 좀 힘 있는 사람이 좀 후원 좀 해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못 지면 내가 집 팔아서 짓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십시일반 하다가 보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주판 하나를 튕겨봐도 이건 불가능하다. 될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될 일은 되게 돼 있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돼 있는데 되면은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지 우리가. 어떤 제사님이 로또 하나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전액을 기부할지 지나가던 후원자가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 그리고 전재산을 내놓을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해서 그냥 모자라도 남지도 않게 딱 될지 이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아직 닥치도 않은 거, 아직 결론도 안 난 것 당겨서 걱정하지는 말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막말로. 어차피 죽는 건 어차피 7, 80년 오래 살면 100년 살다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부자나 가는 사람이나 어차피 죽는 거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세상 믿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다. 막 7전 8기 막 3, 4번 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꾸 해병대 앞세운다고 그러는데 해병대 앞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놀던 물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건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해병대도 이겨놓고 싸운다고 그러더라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겼는데 뭐로 싸워.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고 이겨놓고 싸운다 그래요. 결론은 이미 이긴 거고 과정은 이제 내 목숨을 내던지고 죽기로 달려들으면은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나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대를 먼저 죽여야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죽이기 전에.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갈등을 많이 했다니까. 업무 끝나면은 사병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업무 시간에는 전쟁을 하고 가르치고 낮에는 사람 죽이는 거 가르치고 육적인 사람 죽이는 거 가르치고 저녁에는 모아놓고 1시간 2시간씩 영혼 살리는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내가 이게 헷질헷질 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역을 하는 한 동기가 계기가 한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갈등이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시면은요 기복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것은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가 도덕 종교인 양 착각하고 기독교가 복받는 육신에 복받는 종교인 양 착각하고 기독교가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식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인 양 착각하면은 헷갈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고 헷갈린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이 여호와심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임을 지금도 믿고 살아야 현실적으로 힘있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행위 딱 하나 따로 있고 교육행위 따로 있고 가정생활 따로 있고 경제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가치관이 내 교육, 가정생활, 부부생활, 경제생활 모든 데 다 스며들어서 기독교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경제생활, 교육활동, 뭐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간만 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교생활 따로 띄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만 종교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정말 한두 번 얘기해서 귀에 딱 들어가서 무장이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니까.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요, 뭐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스님이나 뭐 불교인이나 뭐 저 천주교 신자나 앉아가지고 학원이나 고르고 있고 그냥 뭐 입시철 지금 입시철 끝났습니까? 입시철 되면은 뭐 우리 애는 어떤 어느 대학 뭐 무슨 과를 보내야 되는가 자기 애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생각지도 않고 뭐 어떤 대학 무슨 과를 나와야 돈벌이가 잘 되는가 이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말 연초라 제가 또 강조를 드리는데 자 열 정탐꾼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지난 시간 마무리를 뭐 집사람이 집에 가니까 그래요. 마지막에 이 얘기도 좀 해줘야 좀 더 좋은데 안 해줬다 그러는데 뭐 시간 아끼려고 제가 안 했어요. 이제 오늘 하려고 안 했는데 핑계가 아니라 자 36절 보세요.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자, 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데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산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기어 또 올라가. 뭐로 올라가? 가서 또 죽어 또.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는 또 기분 나쁘시겠지? 야, 우리들의 모습이야. 제 모습이고. 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방벌한 짓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라에도 주려고 했다. 달라고 하기 전에 주려고 했는데 달라고 하니까 내가 오죽 주겠냐. 암 주고 말고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로또 한 장 사가지고 기도하지. 산기도 올라가지. 40일 금식기도 가지 내가. 아이 10억 원 주면은 일부러 범주라도 저지르고 2년간 감옥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젊은 대학생들의 50% 이상이 그런데요. 뭔가 사고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앞세우다가 보니까 10억 준다고 뭐 2년 징역을 뭘 못 사냐. 10년이라도 한다. 이런 식이야.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1,000만 원 줘도 안 산다고.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그게 2년간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 10억 바꿀 일이냐. 나는 안 바꾼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정상적이에요. 제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될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까지라도 내 울타리에 가둬놓고 스스로 속박당하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 신앙생활이 힘들어 죽겠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힘드시면 하지 마세요. 모두를 힘든 일을 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데 쉼을 얻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뭐하러 하냐고. 살살 달려가지고 지금 하게 해도 시원찮은데 힘들면 하지 말라고 이 목사가. 제가 자신감 때문에 그런다겠죠? 지금 당장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러시지 말고 강목사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어떤 자신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자신감에서 그런다고. 다 내려놓아요. 응? 근데 못 내려놓아. 막 내려놓으라고 몽둥이로 패도 안 내려놓는다니까. 죽어도 안 내려놓는다니까.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런다고 잘 살고 안 그런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아요. 자, 우리들의 모습,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오늘 아침에 올 때도요. 손녀 데리고 오는데 머리를 잘 빗어가지고 양갈래로 딱 묶어주려고 하는데 죽어도 못 오는 거야. 기어 못 오고 왔어요. 안 돼.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타고난 본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다 자기 본성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그게 이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듣기 싫더라 보기 싫더라. 그러면 나도 저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듣기 싫어하겠지 보기 싫어하겠지. 이렇게 이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성화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래서 지금 15장에서 맥이 딱 끊긴 것 같은 제사 규례를 속죄 규례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범죄할 때 이 불결해진 백성들, 이 백성들로는 가나안 땅 못 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 40년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0세 이상 된 자들, 불신앙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어린애들과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교육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서 일부 이제 처단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15장은 이제 뭐 건너뛰겠어요. 각종 속죄 규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속죄 규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지 않아도 무엇만 이해하시면 되느냐. 반드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시켰다가 불러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죄 규례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시켜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6장 넘어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파당을 지었다 이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뭐 누구파 이렇게 있잖아요. 뭐 여당 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도 뭐 두 파 세 파가 있고 야당도 두 파 세 파가 있고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고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베리아에서는 만나만 먹게 해서 못 살겠다고 하더니 또 12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왜 너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고 불평불만하고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10명은 못 가겠다고 그러고 2명은 가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16장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고라당들이 반역을 해요. 이 고라당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가 어떤 지파인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야 가르치는 좀 사람이 권위가 쓴다고. 나만 알고 있는 것까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자, 이거 잊어버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리암과 아론은 형제 자매끼리 너만 해 먹냐 그러더니 이제 고라당이 같은 지파에서 우리 지파 중에서 왜 너만 해 먹냐 이 소리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육신적인 소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힘입어 언약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소욕으로 자꾸 계산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바울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더더욱 잘 지켜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한국의 기독교가 아니고 제가 유대교라고 그랬잖아요. 유대교가 아니면 최소한 유대주의, 유다이저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형적인 유대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유다이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유다이저스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강단에서 이 유대이즘과 유다이저스를 구별을 않고 가르쳐버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유대주의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국 강단을 유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십계명을 찬송가 앞에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성경은 그걸 경계하라고 하는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거요.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요. 100명이 그렇게 가르쳐도 한 사람이 똑바로 가르치면 그 사람 말 따라야 돼요. 이단 교주들도 말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단 교주 같아요?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제대로 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믿으니까 이거 지금 세워놓으신 거예요. 교육 목사가 주일학교 가르치고 당회장이 여기 있어야지. 어떻게 역할을 자꾸 바꾸자고를 해. 이상한 양반이요. 그만큼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어린애들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시옵소서 가르쳐갖고 되겠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가르쳐야 되지. 개는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지 고집대로 아침에 머리에 한 갈래를 못 묶어 주고 온 그런 우리 손녀지만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가르쳐주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버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요, 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걸 갖다 주면요, 이거 더 갖고 있으라 해도 안 갖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 고라닥들 반역을 했습니다. 이 고라닥의 반역은 어디에서 비롯됐겠어요? 육신적인 소유의 발동이에요. 자기들 생각하는 식으로 하면은 모세는 하고 싶어서 하냐고. 모세 하겠다고 시켜줄 때,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적 없다니까. 어떻게 되는지 뒷공문이 빼려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냐, 능력 없냐. 내게 이 지팡이 가지고 능력 한번 해봐라. 이 지팡이 쓸 때마다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그것도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다 그렇게 하게 만드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서. 나 말도 못해요. 그래? 네 형 아론 말 잘하잖아. 내가 네 형 아론 대변자로 붙여줄게. 그래도 지금 한다고. 귀만 있으면 백성들은 원망해요. 우리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우리 묻을 곳이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냐. 귀만 있으면. 오직어야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이라고. 나 못 살겠다고. 차라리 나 생명 걷어가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은. 자, 계속해서 봅시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미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이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도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이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이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디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휴망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휴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라당이 반역했는데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 요즘 말로요. 특히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 잘못하면 단체기합받아. 요즘 그게 군대에서 지금 문제가 된대요. 아니 한 사람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처벌을 하든지 그 사람만 이렇게 한풀이지게 만들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을 다 단체기합 주냐고. 근데 그것도 또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또 효과가 나와요. 그 사람 슬슬 뒷구멍이 빼려고 하다가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그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하려고 또 단체기합을 주는 거라고. 자칫 잘못하다가 한 명 때문에 단체기합 받으면 99명 중에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단체기합 이런 것이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 하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조차.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그러려니 하지 말고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고 사시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아버지가 야 이리 와라 화살 하나 끊어봐라 뚝 부러져. 이리 와라 화살 하나 뚝 부러져. 형제가 6인데 자 6개 갖고 와봐라 터뜨려봐라 안 부러져. 그러니까 형제간에 똘똘 뭉쳐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배우신 사람 한번 손들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흩치면 떼죽음이다.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흩어져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뭐가 옳은 거예요 도대체? 예?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뉴스인가 뭐 TV에 무슨 프로 보니까 짠 것 먹어도 괜찮다고 또 방송하대. 계속 짠 것 먹으면 뭐 어쩐다고 가르치더니. 여러분 세상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그럴싸한 사람들이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은 자꾸 바뀐다고. 절대적인 것이 없으니까. 응? 우리는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안 써 있지만 박 목사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항상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얼마나 먹여야 돼요?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그럼 독약도 먹어도 돼요? 죽으려면 먹어야지. 죽으려면 독약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들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독약도 먹으라 하겠다고 그러는데 죽으려면 독약 먹어야지. 근데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어? 생명은 하나님이 주고 하는데 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걸 죄악시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네가 네 생명이라고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뭔 얘기다 이리 가버렸어? 자,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부르는 것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말씀이 생각나서 육신에서 이게 발동돼서 막 뭐 화를 내다가도 소리를 지르다가도 엉뚱한 짓을 하려다가도 누가 유혹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이성이 좀 냉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성은 냉철하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열받으면 영어로 헤드히팅 열받으면은 이성을 잃으니까 냉철하다는 말은 머리를 시원하게 해서 차갑게 해서 판단을 흐리지 않게 잘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냉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지혜롭게 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명철하게도 하셔서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뭐 흐트러지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죽을라니까 그러지. 죽을라면 무슨 짓을 못해. 자, 계속해서 봅니다. 15절 봐야 되죠?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리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르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삼체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이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야 했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에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병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참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하나님. 지금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옥 보냈다는 형벌은 아니에요.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모형일 뿐이지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못했을 때 죽이느냐. 우리들과 직접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세상적인 것, 지금 계속 육신의 소욕 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은 육신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육신이 살아있는 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으로, 이 세상적인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대 교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모세는 천국 간 거야, 안 간 거야? 아, 변화산상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천국에 간 거 확실하기는 하던데, 그러면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나안 못 갔잖아.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논리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 논리 모순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 가르치다가 예수 팔았는데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라고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 어디서 뭔 책 입고 다니냐? 뭔 책 입고 다니냐? 내가 그냥 생각했지. 응? 아,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면은 모세가 가나안 못 갔으니까 천국 못 간 거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솔직히 애가 생각이 좀 깊네. 내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가 연구 좀 더 해보고 대답해 줄게. 얼마나 신사적이요. 그게 학자의 모습이잖아요. 응? 그냥 하고 막 성질은 안 하고 막 어디서 뭔 책 읽었냐고 막 어떤 목사님 만나고 다니냐고 막 책 함부로 읽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 교회나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응?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합등측 서울 이사 간다고 뭐 서울 어디로 가? 그 동네에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러면 소개해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합동측이면 뭐되고, 통합측이면 뭐되고, 기장측이면 뭐되고, 감리기면 뭐되고, 침례기면 뭐되냐고. 하는 짓이 다 갔는데, 뭐. 어제 방송 보니까 뭐 스님, 뭐 신부님, 뭐 목사님 같이 모여가지고 연합하고 막, 같이 모여서 합창단 만들라고 노래 부르고 다니고 막 그러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다. 우리를 만들어 놓은 당신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여나간다. 이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중생한다. 그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도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도 그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청교도들도요. 이 중생의 확신, 회심의 경험 이걸 중요시 했다니까요. 그거 무시할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 어떤 종파같이 나는 몇월 며칠 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고 막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윽박 지르니까 그게 문제지. 영국 청교도들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강제상 앞에 딱 세워놓고 교인들 앞에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거듭났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때 세례를 줬다니까요. 그게 지금 잘했냐 못했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종교들이 잘했다 못했다. 지금 어떤 한국에 있는 이단으로 낙인 찍힌 그 종파가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지금 당장 거듭 안 났어도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려고 여기다 모시다 놨겠지. 뭐 할 일 없이 추운 엄동설어나 여기까지 뭐로 오시게 했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확신이 없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슴 졸이지 마세요. 신앙이 다 달라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에게 맞출 거야. 그래서 작년 어린 아이들만 분반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분반 공부는요. 초등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앉아놓고 가르쳐도 돼. 사실. 진짜 분반 공부는 어른들이 해야 된다고. 머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더 타락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1년 다닌 분, 2년 다닌 분, 3년 다닌 분, 4년 다닌 분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쳐야 그게 제대로 공부가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다 저렇게도 말씀드렸다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각 개인에 따라서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아 나는 구원 받았구나 하고 안심이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절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누구 꼬집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단, 교파, 교리, 목사님 비난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언변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뭐 스님도 만나면 깍듯이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개떡같이 가르치는 목사님 만나도 막 아 목사님 아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비난은 하지 말라겠잖아요. 저는 신학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공부 방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찰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그 얘기가 올바른 얘기인가 내가 그 사람 말을 믿고 투자를 해도 괜찮는가 그 비판적 고찰 능력이 없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저같이 연구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무도 아는 얘기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때로는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연구 단계. 그럼 그 사람은 학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연구는 세상 교수들도 많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본문도 아니고 제목을 유지 써놨는데 그걸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키지. 응? 논문 쓴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심사한 사람들을 쳐버려야지.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도 국문학적으로, 영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예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 그거 맞습니까? 실현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더 멋있는 강론이 되실 겁니다. 조언하시라고요. 저 조언 받아요. 전혀 내가 아느니까 안는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집사람이 하고 우리 박 목사님도 해주시고 우리 딸도 해주고 뭐 우리 권사님들도 해주시고 해주신다고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 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때가 되면 불렀다. 말씀을 듣게 하신다. 육신의 소욕은 점점 없애고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 땅에서 조금 건강이 안 좋아도 물질적으로 좀 궁핍해도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때로는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하고 좀 그래도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그냥 세상 사는 것이 좀 싫어질 때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드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또 하나 있죠. 여호와 니시.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니시. 우리는 최후 승리하게 돼 있다. 벌써 3주 흘렀어요. 금방이야. 52주 중에 3주 흘렀으니까 49주 남았어요. 금방 간다니까 한 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소욕이 강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우라가 치밀어 올 때도 있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